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특별히 정치 혹은 선거에 관련돼서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또 쓰이기도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틀을 가리킵니다. 틀. 그래서 어떤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효과를 얻는 이러한 네거티브적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좋은 틀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들마다 다 양질의 혹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틀에 놓고 기도할 것인가? 네모난 틀에 놓고 찍으면 네모난 게 나오고 동그란 틀에 놓고 뽑으면 동그란 게 나오고요. 자, 우리 기도의 내용들, 결과들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 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신앙과 우리 공동체 신앙 가운데서 항상 곁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틀에 놓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유념하고 또한 지켜야 될 내용들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거 많이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외식하는 자. 흔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통칭되는 그들은 종교인에 가까웠고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 알았고 또한 성전 생활했으며 제사의 제물을 드렸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믿노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정석적인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세 번째 부류는 이방인이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외식하는 자, 이방인들의 기도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구하는 내용은 있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대상.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의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대상이 있겠지만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또 나와 실질적인 그러한 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불러라. 하다못해 한두 번쯤 부를 수 있겠지만 마음속을 내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그런 신앙이 처음 있는 분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조금도 이상함이 없고 어색함이 없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다못해 신학교에 들어간 그 순간까지 신학교에 들어갈 정도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내 입에서부터 마음에 100% 완벽하게 나오지 못하고 그 말할 때마다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고 내 옷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의 커다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던 그 첫 번째 주, 그때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예배 전. 아무튼 그 갈라디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날 제 일기장에 기록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 그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숱하게 들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당연히 많이 해왔고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익숙할지 모르나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주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구하는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구한다고 해서 다 허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려면 부모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을 구하면 주는 거죠. 혹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때론 다그치고 때론 혼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러한 아이들인 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때 가장 부끄러울 때죠. 내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바르게 살아라 혹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내 자신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 투성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목소리를 높여서 소나무 몇 그루 뽑을 정도로의 그런 외침과 간절함 그것에 참된 게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절 다시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함에 있어서의 은밀성을 말하고 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기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그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그래야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구하는 내용 자체에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죠. 근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이제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요.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개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떻게 부르는가가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익히 들어서 하는 거 말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구한다 할 때, 주시오 했을 때, 주는 경우는 그 사람이 내게 맡기거나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는 줘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죠. 뭐 성도들이 은행에 가지고 맡겨놓은 예금을 찾을 때 간절하게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인상 쓰면서 구해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맡긴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리도 없으면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딱 하나죠. 관계성. 그 관계성은 모든 논리를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논리를 말하면 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관계성 때문에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관계에 의한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권리로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 간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될 수도 없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의 자녀이므로 우리 모든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 말인 뜻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구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웃집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집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집이 있어서 그 가정들마다 있죠. 그런데 내가 옆집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 이유가 없고 당연히 내가 속한 내 부모, 내 가정, 거기에 속한 그 규칙과 그 규율과 그 교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기도함에 있어서요, 이 응답받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아버지 외쳐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간절히 구할 때 도리어 내가 비웃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비웃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으신가? 근데 그 내막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고 너희가 악행을 자행하며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죄악도 버리지 않고 너희가 어렵다고 구하면 그때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비웃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해서 기도 생활 잘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빌립보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거스른다는 얘기는 순종함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거스르지 말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지 말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 살고 또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된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응당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셨으니까 그를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닮고 그의 모든 성품,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쫓김이 있어가지고 막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119 누르듯이 그런 긴급한 그런 기도 마시고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왜 안 좋은가 하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보면 편하죠. 제일 어려울 때 119 딱 눌러가지고 그때 도움 받으니까요. 근데 그런 도움을 받는 상황 자체가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아까 꼭 어려운 상황에만 있어야지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려면 그 어려운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평탄하여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린 또한 그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의 엄한 규율을 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과 모든 율례의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가풍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또 우리 그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기도가 이루어질 틀, 무엇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틀을 삼을 것인가?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기도의 내용이겠죠. 내용.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내용을 놓고 보면 all입니다. all. 말 그대로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걸 구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해놓고서 난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자, 여기에는요. 자, 기도의 내용이라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을 구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구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구했는가. 즉,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했으며
어떻게 구했는가, 이것이 세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경험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건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럼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도 있었고 도와줄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그런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럴 때 언제 그런가 하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그 자세가 조금 불쾌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구하면서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뭐 당연하듯이 그렇게 구한다 그러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럴 게 없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구했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세로 구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를 구했어도 두 개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보한다는 것은 그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말할 때는 기도의 그런 제목,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구하시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 참된 기도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인 거죠.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쓰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들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단 한마디의 말로서도 우리의 기도는 충분함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 여기서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기도를 또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의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죠. 우리가 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간구하고 믿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고 간청한 것이면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제 그만 구해라 라든가 이거 옳지 않다, 그런 사인이 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유효한데,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참된 방언이 있고 배워서 하는 방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얼중얼대는 그런 것이나 혹은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것, 이게 이제 중언부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구하면 그걸 100번을 구한들 1000번을 구한들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 똑같다. 이것이 마치 제자를 걸은 것 같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짹짹 거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할 때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는 구체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기도 제목에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라. 키는 몇 센치 이상, 연봉 얼마, 직업은 최소한 공기업 이상, 이런 가정 조건은 무슨 조건, 학력은 박사 이상, 최소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답니다. 그런 사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맹점이 있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달라는 거죠. 요구죠, 요구. 근데 이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를 만무하고요. 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지. 키 180 이상, 연봉 1억 이상, 그런 조건을 내가 갖춘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 안 주면 하나님은 무슨 안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구체성을 놓고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주 키 큰 사람을 원했지만 작은 사람 만나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감사한 거고요. 어떤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이거였지만 하나님께 정반대로 인도하셔도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고집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을 가장한 사람의 큰 욕심인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 안에 있지 않죠. 믿음이 우리가 없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 중에 비타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체내에 삽성되는 것은 체내에 삽성되는 것은 우리가 안에서 해결되지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섭취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속에서부터 좋은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간직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없지만 내 힘과 실력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한다.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못할 게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간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겠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것.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계획과 생각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선교 현지를 둘러보면서 느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 그 일들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돌산을 보내시기도 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게 어떤 선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거기 가보면 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어떠한 단체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거기에 예배당을 세우기도 해주시고 다 이런 계기들이 있어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사람이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큰 재물을 가지고 내 이제부터 여기 투자한다. 이제부터 내가 지어내겠다.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자기 일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참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행해 나가시니까 또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또 있다. 분명히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데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 또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워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지금 당장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미래적 영역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은 장차 나타날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눈에 뻔히 봐도 안 되는 것인데 구하는 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허황되게 구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하는 건 전혀 다르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놓고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것이면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다녀오면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기성세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들 가운데 다 마음이 부담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빛을 본 것이 소망했다. 그래 소망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후 시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힘과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또 기도 한두 번 해서 안 돼도 그만두는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과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한 그런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참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그 간구한 것을 따라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지금 당장 보면 약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망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 아니고 우리 기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고 입을 벌려가지고 내 입에 집어넣어 주소서 우곡우곡 지금 먹는 것에만 구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것은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차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일사적을 다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아직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항상 소망 중에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장 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자, 6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 우리의 큰 위로가 되죠.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어려운 것이 있고 공감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알고 있다. 그럼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하시는 거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전적 달려있는 겁니다. 그 때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10년일지 20년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소망 가운데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직 구하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속이 상한 거죠. 특별히 초신자 같은 경우에나 처음으로 믿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안 다닌 사람들이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 하나님 뭐든 구하면 주신다며.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다. 우린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지금 당장 내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내게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으면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 다 아신다며 왜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필요하면 주지. 아버지라며 아들한테 주지. 왜 안 주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예비하셨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뭐 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예비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도 너희 여전히 구해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하지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돌아갈 것이라. 그 빈 땅에 다시금 공식물이 자라고 황량했던 거리에 남녀들의 제잘거림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소망 중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돼서 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어떤 틀 가운데 어떤 프레임 속에 우리 기도를 넣을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드린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는 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얼마든지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구할 때 사람 욕심을 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 믿음으로 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러한 약속이므로 힘써서 또 한 주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구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